우리는 더러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 씨라는 분이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했습니다.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그 간판을 한참을 올려다보면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자신의 꿈과 가족의 미래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가게는 잘 되지 않았고 수년 고생 끝에 결국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날 그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부러 그 앞을 지나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보니까 이미 간판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고 안에 있는 사람도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 없는 듯 다 그냥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만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김영철 씨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그 자리가 실패와 자신의 무너진 인생의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떤 장소에 우리의 실패와 슬픔, 또 때로는 우리의 특별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는 그런 곳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릴리는 그들에게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었고 나를 따르라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로부터 사명을 왜 자신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십자가 앞에서 보였던 그들의 실패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고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웠지만 아무리 괴로워해도 이미 있었던 일인 거로 없었던 일인 것처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실패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주셨던 은혜와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옛 삶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걸 보면 실패한 제자들의 무리들 속에서도 여전히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낙심한 무리들 속에서도 베드로가 먼저 나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그래 나도 가련다. 그래 나도 같이 가자. 우르르 다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전에 하던 일로 돌아갔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연약함과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때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처음 은혜와 처음 사명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또 낙심의 기억 때문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 스스로 나를 향하여 그런 결론을 내린 그 아픈 경험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은 그렇게 실패한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처음 은혜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오늘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준비하신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고난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즉 이 갈릴리에서의 만남은 제자들의 선택이 아니었고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하고 낙심한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실패하고 그들이 예수 믿기 전 이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아직 주님께로 나아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도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은 처음 은혜를 회복시키십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이전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해변에 서 있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외치시기를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해변에서 외치는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이전의 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경험했던, 우리도 이미 알고 있던 한 장면이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날도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고 그들은 우리가 밤새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었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그에게 처음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찾아온 주님은 이 물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 마음속에서 처음에 그들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계십니다. 그 기억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 요한이 해변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느냐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처음 은혜의 기억이 다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우리를 처음 부르시던 그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따라 나서면서 그때 우리 그렇게 함께 기뻐했었잖아. 그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뜨거웠었잖아. 그래, 정말 그때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었었는데 그때는 정말 주님만 계시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는데 실패와
침체의 수렁에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은 이전에 없던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처음 부르셨던 그 은혜, 그 부르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사 우리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그들의 실패의 기억을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았을 때 제자들 중에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배를 해변으로 대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겉옷만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올라올 때 바로 그 장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2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언제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던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시던 그 밤에 사람들이 새벽에 추워서 그 숯불 주위로 모여 불을 쬐고 있었을 때 베드로도 거기에 끼어서 같이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불빛에 비친 베드로의 얼굴을 한 여종이 알아보고는 너도 그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있지 않았느냐라고 베드로를 지목했고, 그때 당황하고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또 저 사람이 누군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왜 여기 예수님을 따르기 전 자신의 이전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까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왜 이전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을까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그 실패의 경험, 그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그 기억은 아무리 아파하고 아무리 후회해도 그 사건은 없는 것처럼 지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시다라는 외침에 주님 앞에까지 달려왔는데 그 주님 앞에 놓여있는 숯불을 보고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다시 숯불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그 실패의 기억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서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실패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덮어버립니다. 회피해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작 우리 안에서는 그 실패와 그 낙심의 기억이, 그 부끄러운 기억이 평생 극복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숯불 앞에 다시 세우심으로 그의 그 기억을 다시 꺼내어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잊어버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가만히 두시지 그것을 다시 꺼내게 하시면 결국 한 번 더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의 기억 속에서의 숯불은 그에게 두려움과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수치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수치의 기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주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고 있는 이 숯불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즉 같은 장소이지만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전의 숯불은 베드로 자신의 수치스러운 벌건 민낯을 드러내주는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똑같은 숯불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따뜻한 불로 새로 기억이 저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의 그 실패의 아픈 기억, 그가 처리할 수 없는 그 기억을 치유하고 계신데 이전의 기억 외에
또 다른 기억으로 그것을 어루만지고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공감하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책망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 이것밖에 안 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정말 실망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밤새 힘들고 피곤한 그들에게 와서 아침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 그 일은 배나 더 힘든 법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또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밤새 고기를 잡느라 그물질을 했으니 그 새벽녘에 얼마나 그 몸이 지치고 또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지금 상태, 그들의 연약함과 주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 구약 성경의 가장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대적해서 850대 1로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함으로 그 재물을 태웠고 그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다 그곳에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쯤 되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이세벨이 돌이켜 회개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그 앞에 와서 내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을 때 그는 두려움에 그들을 피하여 광야의 길로 도망가다 낙심하여 지쳐 쓰러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며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잠들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흔들어 깨우셔서 일어나 먹으라 하시면서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그걸 먹고 또다시 지쳐 잠들은 그 엘리야를 한참 후에 하나님은 다시 흔들어 깨우셔서 다시 그를 먹이십니다. 이것을 먹고 힘을 내라. 그리고 힘을 낸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신의 산까지 그를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다시 만나시고 그에게 주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사명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똑같습니다. 실패하고 지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고 먼저 먹이시고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친 몸, 상한 마음으로는 어떤 말씀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음을, 지친 몸, 상한 마음으로는 어떤 사명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는 절대 길게 설교하면 안 된다. 배고픈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배고픈데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지레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이런 모습밖에 안 되니까 주님이 나를 책망하실 거야. 꾸짖으실 거야.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으니 이렇게 실패했으니 주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야.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상한 마음과 지친 몸을 아시는 분이시고 먼저 먹이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온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처음 은혜를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의 사명을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생업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사명을 잃어버린 상태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먼저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이 처음 받았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처음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실패와 낙심 속에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그들이 회복하게 될 사명은 이전 실패 이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흔들림 없는 사명이 됩니다. 제자들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다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실패와 한 번 부끄러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내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구나.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믿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이후에 우리는 단순히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더 확고한 사명으로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처음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라. 처음 너를 부르실 때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되는 은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사명은 이전에 처음 주셨던 것보다 더 견고하게 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어디서 다시 만나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그렇다면 우리의 갈릴리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처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자리,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사명을 받았던 그 자리,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렸던 그 자리, 혹은 실패하고 도망쳤던 그 자리,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복음의 사명을 주셨던 주님이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회복된 더 크고 더 견고한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